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물론 12월 달부터 우리가 성탄절의 그런 절기들이 이제 시작되지만은 우리 한 주 앞서서 우리가 어제 대청소하면서 우리 성탄 추리도 준비하고 이번 주부터 우리 예수님의 산생,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것들을 우리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치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아마 많은 것들을 준비했고 그리고 시간들을 투자하고 그렇게 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을, 그리고 그 바탕들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마태복음의 1장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족보에 대해서 2주간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신약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분 시험에 든다 그래요. 이 족보부터 시작돼서 너무나 지루하고 따분해서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하는 이 부분들이 마음에 걸려서 읽다가 접었다는, 성경을 덮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 우리가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방법들이 이곳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세계라는 것은 바로 족보, 가계 이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로 탄생하시기까지 그 혈통들을, 그 족보들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이 이 마태복음 1장의 그러한 족보입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도 이 족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서로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저자들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바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그러한 말씀이라면 누가복음은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에 편입된, 기독교에 편입된 그러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쓴 것이다 라는 점에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이 창세기 시작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로부터 시작한다면 이 신약 성경의 시작인 마태복음이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하는 그 이유가 좀 전에 소개한 것과 같이 바로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표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아주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도 구약 시대에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웬만한 사람들을 뛰어넘지 못할 만큼 그들은 성경이 어디서 어디까지, 그리고 어디에 무엇이 있고 거의 외우다시피 이 구약의 성경을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침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점점 더 깊어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고 있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 이것이 바로 암흑기요 어둠의 시기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가장 암흑의 시기가 언제일까요? 내가 인생에서 어떤 것을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여도 재미가 없고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미도 없는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와 같이 들려지는 시대가 바로 영적인 암흑기요, 우리 인생의 절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절망적인 바로 이 시기 속에서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말씀하고 있는, 알고 있는 그 성경,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다윗에게는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암흑의 시기 속에서, 절망의 시기 속에서 바로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조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통을 세운 자입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그 다윗의 후손,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지금 이 마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여 언제 메시아가 옵니까? 언제 우리의 구원자가 옵니까? 우리를 언제 이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까? 라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절망 속에 찾아오신 유일한 희망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나지 않았다면, 이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은 파국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메시아 이분을 우리가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어떤 것이 형통하고 그 어떤 것이 잘 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망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망하는 곳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도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인생에서 만난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분은, 우리가 이분을 만나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분을 만났기에 우리가 저 사단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저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자가 된 것이죠. 이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이 놀라운 영광을 입은 것이죠. 마태는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구원의 언약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사단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과 우리가 이삭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그곳에 왕들이 그 아내를 취하려고 했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자식 이삭에까지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이 아내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 족보가 다 무너질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녀를 취하면 죽을 것이라. 그들은 그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에
그들은 그 아내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계보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개입하시고 그것을 막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동일합니다. 헤로드 왕이 태어난 아이들을 모두 다 유대의 아이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단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고 애굽으로 피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몰라요. 시대마다 사건마다 모든 힘을 동원하여 구원의 역사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단의 그 방해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주님의 자녀로서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신 그 열심 때문에 그러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사단의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내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을 때에 이제 그 전에 주님께서 말씀한 부인하다가 한 시선을 느꼈어요. 바라보니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가 통곡했습니다. 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인데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청구하였을 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그 모든 사건마다 그 모든 것들마다 최선을 다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성탄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결국 이 성탄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단과 우리를 놓고 싸우신 그 역사 속에서의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승리하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판결에 이르게 되었다는 놀라운 기쁨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요, 우리의 인생에 더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감사한 그러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됨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포기하실 수 없었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많은 사연 속에서 사단과 싸우셨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쟁취해내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이 날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결과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분, 우리는 조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이 땅에 어린아기로 보내셔야만 했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러한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룰 것이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은 후로부터 24년간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 둘은 생태학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후손을 바랄 수 없을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라로 하여금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우리가 한 바와 같이 이삭은 그가 웃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이에게 있을 것이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찌했습니까? 이 사라가 웃었어요. 글쎄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비웃음이라기보다는 그저 허탈한 웃음이라고 볼 수 있게, 아마 쓴 웃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기쁨을, 진정한 웃음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쁨입니다. 늘 우리가 전제할 것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는 것들이 때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보면 기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기뻐할 일이 아니었던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가슴을 치고 통곡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때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것이 잠시 동안 마치 바람에 지나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잠시 동안 있었던 기쁨에 지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은 누구도 쟁취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각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사단도, 아니면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노라 라고, 내가 구원을 확신하노니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들이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들이죠. 찬송가 410장에 보니까 이런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었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닙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은 11조 이런 다른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문제가 된 경우가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결과일 뿐이에요. 왜 나를 불쌍히 여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겼는지, 나보다 더 나은 자들이 이 땅에 수두룩한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지 알 수 없었어요. 오늘 찬송가 410장과 같이 그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오늘 여기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이 낳은 아들로서 장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데 야곱이 오늘 이 후계자로, 야곱의 후계자로 유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야곱의 아들 중에 유명한 요셉도 있어. 다른 성경에 보면
그를 장자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장자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제치고 유다가 야곱의 아들들 중에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서 죽게 할 때에 유다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에게,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훗날 이제 도적의 누명을 쓰고 애굽에 억류되어 있던 막내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종으로 남겠다라고 자청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동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로 등장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구원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의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비워 낮추는 것입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프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아픔으로 다른 사람이 아픔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들을 소유해야 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의 그 특징을 나의 특징으로 가지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내가 징검다리가 되고 내가 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 위에 편히 앉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건너가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것으로 기쁨을 삼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좀 더 낮추십시다. 우리는 지난날 사실 좀 더 너무 높아 있었어. 너무 이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었어. 우리는 이제 고개를 좀 꺾어야 돼요. 겸손하게 다른 사람 앞에 서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앞에 다가오기가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누구보다도 다가가기 편안하고, 누구보다도 대하기 편안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함께하기 편안한 사람. 내가 저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어떤 위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과 함께하면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격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 특징들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만들어야. 마지막으로 이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리스와 세라를 낳은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다말은 이제 베리스와 다말에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리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다말은 이방 여인입니다. 유다의 아들인 엘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자 이 여인이 그 시아버지가 술에 취해 있을 때에 그 방에 들어가 관계를 맺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부도덕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기록, 이 족보에 이 여인들을 단 한 명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는 오늘 이 여인들을 이곳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그 부정한 이방의 족속인 그 여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것이라는 것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죄인일지라도 그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사실 우리는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미리 잘라버릴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전도할 수 없어.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오지 않을 것이야 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믿고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에서 우리가 나가서 하는 것뿐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어떤 대상이라도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줘야 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해야 되고, 또 그를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머리에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써놓고 다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 중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아가 우리가 담대하게 씨를 뿌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레스와 헤손을 낳고 헤손은 람을 낳고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들은 다 같이 한결같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족보들을 기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언급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분명 내세울 것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 어떤 특징도 없는 초라해 보이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분명히 요긴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분명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한, 기록할 만한 그 어떤 것들이 확연하게 크게 보이지 않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족보들을 기록하면서 이 사람들을 기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작은 행적도 결국 기억하고 계시며 그들의 작은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데 결코 작지 않았음을 보여주게 하시기 위해서 마태로 하여금 이곳에 그들의 이름들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곳에 여기에 바로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큰 교회와 그리고 큰 능력이 있고 지혜 있는 사람들만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추종합니다. 그들만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힘쓴다면 오늘 그러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과 같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면 바로 그는 그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그것은 상관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바로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직분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직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목사도 장로도 그 누구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내게 맡겨진 사역입니다. 내게 주신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것보다 더 큰 사역은 없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내게 주신 이 사역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역사의 주인공인 것과 같이, 마치 구원의 역사의 가장 주인공인 것과 같이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 우리가 맞이하면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족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가 살핀 것과 같이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내게 주신 이 사역을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 하나님이여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의 주인공으로 기록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